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 첫 달이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 또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 눈을 감기도 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포기치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 고민들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상한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뜻을 따를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살피시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며 청소년 이브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청소년 이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록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찬양팀과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모인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복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들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다들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천국 영원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우 읽어봤구나.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20년 전에 읽었는데 다시 쓰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약간 원래 기억이라는 거 다 잊혀지게 마련이죠. 한비아 씨가 그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이라는 생소한 직함으로 가지고 5년간 수행한 세계 구호 활동 현장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전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고식을 치른 후 아프리카, 말라위, 잠비아를 거쳐 이라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네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거쳐 북한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 참사 때는 지옥 같은 그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책의 뒷면에 가장 큰 글씨로 쓰여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입니다. 그녀에게 국제 구호 활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녀에겐 그 일이 어떤 운명처럼 소명으로 다가왔기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책 내용 중에 케냐의 한 안과 의사가 있는데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며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한비아 씨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험한 곳에서 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문구를 보면서 한비아 씨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사랑과 박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비아 씨는 말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어서 그녀는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당부합니다. 정말 마음이 와닿는 한마디며 저도 이 책을 20년 전 청년 시절에 읽으면서 내 마음에 작은 폭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비아 씨에 관련된 이야기와 오늘 본문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내용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착한 행실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재정 비리, 논문 표절, 학위 조작,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를 목사가 저지르고 교인들은 세상에 깊이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타락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착한 행실입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가 이중역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타락에 깊이 빠져들었을까요? 왜 착한 행실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이토록 무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일까요? 기독교가 그렇게 수준 낮은 신앙일 리가 없지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선에 깊이 빠져들고도 당당히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도 그가 신앙인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삶은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지킬 항목들이 있고 성경에서 그 글자들을 보고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 명시적 항목들과 반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단순히 읽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켜질까요? 사실 말씀을 올바르게 읽는다면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 사용의 방법을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고 시편 기자도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 사용의 기본 방법은 첫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읽어야 하고, 둘째, 주야로 묵상하고, 셋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읽고 지키라가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읽고 지키는 두 단계가 아니라 세 단계일까요? 묵상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지키라가 없을까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까지만 잘하면 저절로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용의 기본은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고서는 말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인데, 이는 의지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읽고 죄하로 묵상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절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은 억지로 해야 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저절로 되는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웃 한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펼치며 이웃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매하다고 봅니다. 왜요? 손해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매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의 삶을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소금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고 사랑의 틈바구니 속으로, 그 세상 틈바구니 속으로 이웃이 들어와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소금을 가슴에 품고 빛을 품어서 세상을 밝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삶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듯이 이웃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어쩌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 한가운데서 실천하신 분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린지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미국 분이십니다. 괜찮아요. 20세기 미국 역사를 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또 흑인 인권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존 린지는 이분들의 다음 세대에 속하신 분이신데요. 린지라는 분은 사실 정치인으로 따지면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존 린지? 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1921년에 태어나서 예일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958년 37세의 나이에 공화당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정계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1965년 44세의 나이에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뉴욕 시장에 당선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44살에 뉴욕 시장이 된 거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965년에서 1973년까지 8년 동안 시장의 임기를 지내는데요. 린지가 했던 일이 무엇인고 하니 주요 정책이 뉴욕의 빈민가인 할렘가의 흑인들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15% 올리고 흑인의 인권 회복 없이는 뉴욕도 미국도 희망이 없다라는 신념으로 시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 흑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던 린지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 정당인 공화당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당에 속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화당은 백인,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과 빈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린지 시장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1969년 린지는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 린지 시장을 대통령 후보 지명에서 보기 좋게 낙선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2년 후에 1971년 린지는 공화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돼서 미국 땅을 흑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지명 후보전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대통령 경선에서 린지가 주장했던 정책, 그건 역시 또 민주당에 가서도 가난한 빈민들, 흑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회인 백인 사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한번 추락하기 시작한 일인지라 뉴욕 시장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72년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문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60%의 뉴욕 시민들이 시 행정이 린지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고 그 프로만이 참 잘하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린지 시장을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요. 정치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격을 가합니다. 1980년 상원 의원에서도 낙선하고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자마자 뉴욕타임즈에서 린지의 낙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드라인으로 자기 도시에서 추방된 자라고 하는 원색적인 기사를 뽑아서 비꼬고 혹평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1996년 그의 나이 76세에 린지는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시립병원에서 지내다가 2000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린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실패한 정치인으로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린지가 남긴 희망, 정치적인 모험 가운데 한 사건을 주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8년 4월 4일의 일입니다. 흑인 운동의 대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완전 들끓기 시작합니다. 킹 목사가 암살되자 분노한 흑인들은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가게를 약탈하고 백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한순간에 혁명 전야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흑인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사는 뉴욕 할렘가에서는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살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다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린지 시장을 수행했던 데이빗 가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린지는 할렘 125번가를 찾아갔다. 그때 수만의 성난 흑인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젠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린지 시장은 그 수많은 흑인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소리쳤다. 킹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자 이 성난 흑인들은 백인 시장 린지를 보는 순간 오히려 안도하듯 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흑인들의 할렘가를 찾아왔던 낯익은 시장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흑인 폭동이 있었던 그 시기에 TV에 나왔던 흑인 지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킹 목사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친구가 있습니다. 린지 시장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이 린지라는 사람은 분명히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실패한 정치인이고
말년에 돈도 없고 보험도 없어서 4년을 시립병원에서 살다가 바닷가 작은 섬에서 죽어간, 우리말로 하자면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 역사가들은 이 린지를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두고서는 뉴욕을, 그리고 미국을 폭동 속에서 구해낸 위대한 거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이나 그의 정책 등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안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다 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고, 자기 몸이 녹아서 형체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린지를 본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저 실패한 사람, 그저 초라하게 죽어간 인생의 루저였을까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음식에 들어가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제단 위의 재물과 함께 불에 타서 사그러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듯이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녹여지듯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내 삶이 변한 것이 없다고, 회복되는 것이 없다고 혹시 불평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껏 타성에 젖었던 우리 신앙생활에 유언장을 고하고 십자가의 영광 위에 몸과 마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금이 음식에 녹여지듯 자기 몸이 녹아 형체가 없어진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할진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육신의 소욕에 항상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허울뿐인 사랑이 아니라, 또 한쪽으로 치우친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참된 관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몸소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소금이 그 쓸모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재능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한파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이들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씀씀이도 키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반사하는 별과 같은 존재들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소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술 마음에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술 마음에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고 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여 어찌할꼬.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네, 우리 1학년 김민권 친구 맞죠?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고1 올라가는 17살 이민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성을 바꿔버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민권 친구 성 바꿔도 다음 주에 꼭 나올 거죠. 네, 우리 그 새 친구 우리 민권이를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환영의 축복의 찬양 할까요? 네. 다 같이 손 뻗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민건 친구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 친구인 창현이가 또 이렇게 민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또 이 가운데서 청소년 이부 공동체에서 함께 웃으며 즐거운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아직은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민건 친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설문지 선생님들 통해서 톡으로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혹시 톡으로 못 받으셨나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설문 항목들을 해서 구글 설문 문항 있잖아요. 구글 도구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련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련회 간 친구들과 안 간 친구들 모두 다 설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게 익명으로 보장이 되니까 과감 없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톡을 통해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광고는 이거는 제가 우리 JNC 팀 지금 30명이 이제 돌파됐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팔로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핸드폰 갖고 계시는 친구들은 다 확인하셔서 지금 규민이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지금 팔로우를 하는지 팔로우 하고 있는지 이게 소식들이 조금 링크가 업데이트가 좀 느리긴 하지만 우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선생님들 확인해 주셔서 아이들 세례 입교 안 한 친구들은 꼭 세례 입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매주 강조하지만 이번 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게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열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허광희 선생님, 그리고 서아, 민재, 규민이, 세영이, 주아, 좋습니다.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냥 읽어본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기록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더 각인이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쓰시고 묵상,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영이 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얘기가 다 들리네. WB 프로젝트 처음 온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 WB가 큰 의미죠. 의미 있는 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그게 간단한 약자입니다. 위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오늘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감동 사연을 하나 하는 게 3학년 현빈이가 제가 성경책하고 청매를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갖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되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아도 2학년 서아, 누군지 알죠? 누구한테 딱 봤는데 성경책을 갖고 오는 모습에 지금 유진이가 또 나름 이렇게 분홍색 성경책 이렇게 쥐고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갖고 왔다. 나는 성경책 갖고 왔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4명밖에 없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친구들이 성경책 갖고 오는 그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파티할 겁니다. 그래서 파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책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그 2학년 2반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2학년 2반 친구들은 저희 이종호 선생님, 저희 노란색 머플러를 하신 아주 귀한 선생님과 함께 하실 거고, 3학년 2반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3학년 2반? 네, 3학년 2반. 3학년 2반 나은이랑 현빈인 것 같은데, 네네. 그죠. 네. 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귀한 선생님이 갑니다. 목사님이 찾아갈 거고요. 그다음 3학년 3반 다경이, 재우, 그다음에 슬아까지. 그다음에 네. 그 3학년 3반 친구들은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강정군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과 공부 해주시고 지금 10시 반이니까 10시 50분까지 선생님들과 귀한 시간 나누시고, 네, 선생님들은 10시 50분까지 교사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